자, 원래 보통 교회들이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뭐 저희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주를 뭐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겸 해서 이 가정과 관련된 그 말씀을 오늘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아니죠. 한 달 전부터 이번 이 5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여러 본문이 떠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디모데 가정에 관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름은 다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디모데는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나 세상의 많은 문화권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거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거기 주보에 찾아놨죠. 자, 거기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누구래요? 헬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보통 문화권에서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갑니까? 엄마 아빠 중에. 예,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가는 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런 습성인데,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한쪽만 유대인의 경우에 누구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머니. 근데 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도 여러분 뭐 난자와 정자를 생각해 보세요. 정자가 전해주는 정보는 아주 적고요. 난자가 막 훨씬 크잖아요. 막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그 확대경으로 해놓은 거 보면은 막 난자는 이만한데 정자는 진짜 조그만한 게 하나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유전 형질도 이 엄마의 유전자 정보를 더 많이 받는데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하여튼 옛날부터 지혜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양쪽이 다 유대인 아닐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고, 만약에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일단 아닌 걸로 봐요. 그러고는 뭐 다른 뭐 이런 자격 조건 막 이런 게 해가지고 또 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긴 듣긴 들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엄마 쪽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디모데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지만은 그렇게 유대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아까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자,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대요? 칭찬받는 자니. 자,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이방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이 일반적인 삶도 그렇게 올바른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문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죽었다는 뉘앙스로 묘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뭐 완료 시제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굳이 조금 이 성경 원문의 뜻을 굳이 뭐 이렇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간 과장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에 관해서 언급할 때 아버지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계속 헬라인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듯한 그런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자, 여기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줄 알미러라. 자, 성경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굳이 뜻을 살리자 그러면 약간 그렇게 과장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할례를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다. 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답이 3절에 적혀 있어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일해야 되는 그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출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출신 사람들은 디모데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같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할례도 안 받았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도 존중하지 않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왜 듣냐? 그러니까 자존심 센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억지로 받게요? 다른 데서는 받을 필요 없다 그랬으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자,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찾아놨는데, 자, 디도 같은 경우에는 디도는 이제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자, 근데 디도는 보면은 여기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대요. 왜냐하면 디도는 주사역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유대인 출신들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그런 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까지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라도 사도 바울이 디도는 그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가 하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제가 그 말씀 찾아놨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저거 주보 보시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자기도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러고 뭐 여러분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도 뭐 머리 깎으러 가고 막 이런 뭐 서운한 거 따라서 머리 깎으러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인들 아직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모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읽을 때 로마서에 대해서는 극히 할례에 대해서 비판해놓고 이거 왜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나, 이게 아니고 이게 디모데하고 디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처신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할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을 혹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아무튼 이런 디모데는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할머니, 여기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자기도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젊은 디모데는 굉장히 젊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스승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의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 같지. 정말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도 이렇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잘 물려받아 가지고 젊어서부터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세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잘 지켜나가고 사역하는 이 시대로 말하면 아주 젊고 유능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디모데가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자기 인생 낭비하고 정말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 그 귀한 시간들에 돈 번다고 아이들은 내팽개 쳐놓고 밥도 그냥 라면 끓여 먹어라. 막 그러면 김밥 사 먹어라. 뭐 돈만 던져주고는 그냥 그렇게 애들 내팽개 쳐놓고 돈 물려준답시고 한평생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똑바로 크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계속 악순환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 같은 거 관심이나 가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부모는 또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놈의 자식이 그런 식으로 되고 가정에 자꾸 사랑과 평안은 다 깨져버리고 계속 서로 그냥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돈 물려줘 가지고요 자녀가 막 잘 되고 돈 많이 물려줬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번씩 재벌들 뉴스 보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은퇴해서 요양 좀 보내고 있는데 뭐 마치 아버지 죽으라는 듯이 자녀들은 벌써 무슨 싸움합니까? 경영권 싸움하고 유산 싸움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온갖 치부를 재판정하고 뉴스에 다 막 입을 흘리잖아요. 자기가 더 많은 상속권 지분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더 화목하고 더 잘 살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치부, 세상은 아무도 몰랐고 매스컴도 모르는 그 정보력 좋은 매스컴도 모르는 것들 지들 스스로 다 까발려가지고 온 집안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러는 거 우리 스스로 뭐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보잖아요. 그리고 김천에도 이 막 혁신도시에 땅 가지고 있어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 많은데 그 자녀들한테 막 갑자기 돈이 막 수십억 생겨가지고 그거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런 소식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막 방탕하고 막 어떤 애는 또 막 아버지 좋은 차 사줘가지고 그거 타고 가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도 한번 들은 적 있고. 자,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돈만 물려주면 다 될 거고 돈밖에 물려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역하면서도 어떤 예를 받는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때 이 허우대도 멀쩡하고 노인인데도 막 되게 몸이 막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몸도 되게 정정하고 원룸도 좋은 데 얻어가지고 잘 사는 그런 노인이 계셨는데 늘 혼자 계세요. 명절에도 자녀도 잘 안 오고 늘 혼자 있어가지고 좀 묻기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관계가 신방 몇 번 가면서 나아지고 나서 물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노인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었어요. 잘 사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뭐 은퇴도 하고 뭐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이제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래 자녀들한테 유산을 다 나눠줬대요. 자녀들은 다 대체로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유산을 다 나눠줬는데 자녀 한 명이 뭐 하여튼 결혼을 잘못했는지 엄청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망했다 하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가난해져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 안 준 것도 아니고 다 유산 나눠주고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자녀에게 유산을 좀 더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유산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유산이 많으니까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삐져가지고 유산 똑같이 나눠줘야지.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자식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자녀한테 좀 유산 더 많이 줬다고. 찾아오지도 않고요. 아버지 전화도 안 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우리 형, 제가 막내지만 우리 형이 누나가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유산 준다 그러면 뭐 우리 유산도 별로 없지만 자 유산을 만약에 막 준다 그러면 아이고 됐습니다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저 뭐 형이나 누나 다 주이소 이렇게 하고 말지. 아니 형제가 가난하고 힘든데 그거 좀 더 줬다고요. 삐져가지고 아버지 저렇게 혼자 사는데 생전 찾아오지도 않고 노인 혼자서 맨날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걸 보니까 그때도 참 많이 느꼈어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돈이라는 게 가족들도 이렇게 다 망쳐놓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자녀들한테 우리는 돈만 물려주면 막 자녀들 잘 살 것 같죠. 돈이 항상 인생 망쳐놓는 거예요. 돈이 부유함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언제 넘어집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막 나라가 부강하고 이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자 신세로 살고 맨날 목숨의 위협 받을 때는 시편 대부분이 그때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이 그 도망자 신세로 살 때 대부분 다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막 왕이 되고 나서도 막 원수들에게 막 암살 당할 위험을 당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다 쓰여진 시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될 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재산 안 물려 자기는 자녀한테는 유산 조금만 주고 자기 모든 그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이미 변호사 통해가지고 저까지 다 공포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지금도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음모론 듣고 빌 게이츠 욕을 어마어마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 쓸데없는 뉴스 보고 좀 그 음모론 있는 것도 좀 빠지지 마세요. 왜 그래 바보같이 삽니까? 그 다음 지금도 막 자기 재산 다 기부해가지고 그 막 저 가난한 나라 빈곤 퇴치하고 그 신약 개발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약 그 돈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그 약 못 먹는 사람들 그런 거 위해서 막 그 돈 투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 맨날 음모론 듣고 막 진짜같이 그 사람도 보면은 아니 충분히 근거가 드러나고 나서 믿으면 제가 괜찮아요. 근데 근거도 없는데 막 그런 거 듣고는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저게 없어져야 지구가 똑바로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뉴스입니다. 뉴스나 특히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는 거의 대부분 가짜고 근거 없는 게 많으니까 제발 그런 거 듣고 막 태극기 부대 그런 주장에 빠지고 막 아니면 또 막 극좌파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중립을 지키세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딱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너 빨갱이냐 너 태극기 부대냐 그런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라가 건강해져요.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꼭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그 나라를 장악했을 때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히틀러 뭐 제가 지금 뭐 따로 그거 말씀드릴 시간 없으니 요즘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히틀러 집권 당시에 그때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 막 배쳐해가지고 정권 잡고 막 사람들한테 여론에 힘을 얻고 그랬던 모습 한번 찾아보라니까 우리나라하고 정말 지금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니까요. 나라는 양쪽으로 탁 갈라지고 극좌나 뭐 극우나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항상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서 욕 다 먹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분명히 아닌데도 막 거기로 몰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몰려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뭐 하는 얘기가 빌 게이츠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돈 많이 물려줘가지고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여기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뭘 물려줬어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요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이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남아서 그리고 또 초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젊어서부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선물.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돈 많이 물려줘가지고요. 뭐 잘 살아도 저기 뭐 아무 문제 없이 그 한 아버지 어머니 뭐 물려주신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잘 나눠 가졌다 그래도 사람이 부유하면요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이상하게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돈 많이 물려주면은 자꾸 그게 더 영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남았다.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뭐 체험학교에 그런 거 하잖아요. 정말 관 속에 한 번씩 누워보고 죽음 체험하고 유서 쓰고 이러는 거 뭐 그런 뭐 저기 뭐냐 캠페인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장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싶은 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그 가짜 뉴스 보고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앉아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 들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주식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 보면서 막 올라가면 해 그랬다가 막 주식 좀 떨어지면은 막 열폭해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 짜증 막 부리고 근데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그냥 뭔 소용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막 이틀 뒤에 죽을지 3일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야근까지 하면서 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야식 먹을 시간에 근무해가지고 수익 그 수당 챙겨가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 오히려 내가 죽을 때 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왜 미친 듯이 왜 그렇게 일했을까? 가족들하고 더 따뜻한 시간 보내고 내 저 어린 자녀들 꼭 귀엽고 말 잘 들을 때 아름다운 추억들 더 많이 만들어주고 더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 추억들 많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돈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봐야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 맨날 죽을 때 되면 병원이 다 갖다 재산 다 걷어가는 거 병원이잖아요. 근데 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차라리 그때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내가 침상에 누워서 후회하는 시간이 몇 년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막 자기 인생 수명 깔아 먹어가면서 돈 번다고 그리고 자녀는 그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신방 갈 때 여러분 부잣집 뭐 입주 신방 한다 그러면요 광고도 안 했는데 막 저기 뭐 신방 요청하는 분도 그래 절대 다른 분들한테 알리지 말고 목사님 오세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알고 막 성도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막 교회 본부가 2번 3번 막 실어다 날라야 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오면서요 정말 홀로 있는 분이 힘든 분들 병상에서 오래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 신방할 때 맨날 목사 혼자 다닙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구역장들도 평소 막 그런 분들 신방할 때는 막 따라오면서 그런 분들 같이 신방하는데 좀 같이 가지고 내가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꼭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그런 힘들고 아픈 사람들 신방할 때 맨날 거의 대부분 목사 혼자고 아니면 신실한 권사님도 한두 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방을 따라다녀 봐야 돼요. 그런 신방 따라가 보면요 정말 육신에 지금 막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이 세상에 뭘 먹고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맨날 그렇고 그런 거에만 관심 가지고 믿음의 준비 안 한 사람들의 그 삶의 끝자락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거 보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줘도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러죠. 근데 그거 직접 봐야 돼요. 직접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 눈에서 고요함을 봐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마음에는 믿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막 내가 암으로 사실 죽을 병 지금 죽을 단계도 아닌데 암 걸렸다는 얘기만 듣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공허해요. 사람 눈동자가 분명히 있는데 뻥 뚫린 것 같아. 그 사람 보면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 같아. 제가 사역하면서 참 희한한 걸 많이 느꼈는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의 눈인데 무당 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뭔가 달라요. 이 눈빛에서 뭐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 잘한 분들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도요. 믿음의 준비 잘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걱정이 안 돼요. 목사인데도 저 사람 아이고 돌아가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시니까 빨리 데려가시는가 보다. 오히려 하나님 저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빨리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목사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제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말 그렇게도 안 듣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주면 그때는 또 안 들어요. 안 들리는가 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 영접하고 영접기도 드리고 그렇게 세례받고 죽으면 되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런 고통이 찾아와도 전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평소에 믿음의 준비 안 되고 목사들이 그렇게 맨날 강조하고 해도 그거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회개하고 마지막 때 뭐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은 하는데 눈동자 눈 맞춤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 때 뭐 한다. 나 지금 놀고 즐기다가 그때 돼서 하면 되지. 아직도 나에게는 뭐 인생이 좀 남았는데 더 즐겨야지.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믿음 가져야 돼요.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조증상 있겠지만 또 전조증상은 대부분 다 넘기잖아요. 가볍게. 아이고 뭐 나이가 들어가고 건망증 있는가 보다. 근데 치매 딱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일하게 낭비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돈은 정말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수천억 벌어봐야 뭐예요 그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나는 그 돈 몇 억씩 모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날아갔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막 돈 아까워가지고 뭐 피자나 치킨도 한번 제대로 못 시켜 먹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병원에는 막 수천만 원씩 매일 그냥 막 응급실 들어가고 막 또 이거 막 그 생명 그 유지장치 같은 거 하면은 하루에도 병원비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뭐 주사 한 방에 막 몇백만 원씩 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러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새 복지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발품 팔고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직원들 좀 귀찮게 하면요. 내가 봄이 힘들고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쓸데없는 게 뭘까? 지금도 내가 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그거 정말로 내일 마지막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제일 후회되는 게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버는 거 이게 제일 후회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버는 거 제일 필요 없는 거에 인생을 제일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제일 쓸모없어요. 제일 쓸모없어요. 내 인생을 제일 망가뜨리는 게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버는 거. 이게 내 인생을 제일 어둡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를 보는 그 디모데 그 한 외할머니하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디모데가 저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외할머니였던 그 외할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었구나.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을까? 행복하게. 근데 만약에 디모데가 막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빠도 뭐 외할머니도 막 뭐 날라리고 엄마도 날라리고 디모데도 막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에 삶아 살았으면 죽으면서도 아이고 나도 저렇게 헛된 데로 가는데 자식도 똑같이 되겠구나 피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외할머니 보기에도 엄마가 보기에도 또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흐를 만큼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신앙의 귀한 유산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